우리 지금 사순절 동안 우리가 광고한 대로 말세 징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광화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징조에 대해서 배웠죠? 자칭 거짓 그리스도가 미혹한다고 했어요. 미스리드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또 루머들이 돌아요. 전쟁이 있다 하는 소문들, 정말 많은 전쟁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근, 패민, 그리고 지진, earthquake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요. 불과 하루 이틀 전에도 또 일본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곳곳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점점 강한 지진이 일어날 것은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보고 계속 듣고 있어요. 이런 데 대해서 절대로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 6절에서 뭐라 그랬죠?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세요? 이게 끝은 아니래. 그럼 안심입니까? 아직 조금 더 살 수 있구나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불안할 수도 있죠. 사람마다 이 말씀을 보고 느낌이 다 틀릴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 파이널 퀘스천은 뭡니까? 언제가 끝입니까? 도대체 언제 세상이 끝납니까? 성경이 확실한 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로 그 유명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우리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어떻게 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끝이 오리라. 연결된다 그랬어요. 부름지기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구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언젠가 이 구절 하나를 가지고 말씀 전할 그런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뭐라고 했어요? 본문에서 끝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즉 이런 얘기예요. 내가 좀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아이고 이 세상 끝이다. 이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좀 건강하고 뭐 생각한 대로 조금 잘 된다고 이 세상 영원할 것 같이 또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무슨 징조고 육육이 어떻고 무슨 사인이 어떻고 다 나오지만 그 많은 말 가운데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그때마다가 세상 끝이다 그때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끝났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8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6절에서는 끝이 아니라고 그러고 8절에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시작은 됐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피리드란 말이에요. 기간이에요. 어느 딱 하루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작은 됐어요. 그러니까 끝이 오게 될 겁니다. 끝을 보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끝은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럼 징조, 이러한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두 가지만 짧게 리마인드를 해볼게요. 첫째는 뭡니까? 미혹받지 말라 그랬죠. 미스리드 하는 거죠. 그런 현혹하는 사람, 자칭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뭡니까? 현혹당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식어지게 됩니다. 올바른 믿음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냐? 신앙의 문제예요.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흔들리지 않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다 무너져도 여러분의 신앙은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 두 번째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고 따라가게 될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평범하게 이렇게 아무 일도 없고 전쟁도 없는 가운데 선교지에 가서 선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때가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뭐가 진짜입니까? 바로 후자입니다. 복음의 진보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진보는 언제 일어납니까? 환난 당할 때, 핍박당.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쟁, 환난, 핍박, 이것의 의미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 난리 났다, 옛날에 난리라 그랬어요, 옛날 분들은. 그리고 다 흔들리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세상에 아주 불만이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자칭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예요. 왜 신이 있다면 이 땅에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걸 그냥 보고만 있는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 너희 믿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데 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이냐? 진정한 평화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누가 일으켰습니까?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켰습니까? 아니죠. 인간들이 일으킨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전쟁과 난리 중에도 하나님의 뜻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걸 보는 거예요. 즉, 전쟁이 있을 때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 난리 가운데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습니다. 의와 불의를 가르기도 하시고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난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에 대한 영화 많은 명작들이 있죠. 그걸 보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명작 전쟁 영화들 보면요, 싸우는 장면만 끝까지 나타나지 않아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왜 명작이라는지 아세요? 그 전쟁 영화인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다 드러나요. 이기심, 탐욕, 잔인한 모습들, 이런 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 인도주의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또 그 가운데 싸우다 말고 로맨스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뭡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전쟁 영화인데 명작이란 말이에요. 전쟁 안에서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이런 거 생각 못하고 삽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실제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난리가 나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전쟁이 나는 모든 역사를 통한 메시지, 그것이 무엇인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오늘 뭘 하고 있는가, 이걸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제가. 그리스도인은 멀리 보고 깊이 들여다보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안을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교회에 오다가 젊은 청년들이 레이시즘에 대해서 길거리에서 모여서 이렇게 평화 시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음성은 무엇인가 꼭 생각하고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다고요? 지난주 마지막 제가 한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리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이라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제 시작이면 암담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계속 벌어질지 궁금하십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All things are the beginning of the birth pain. birth pain이라고 하기도 해요. 뭐예요? 산고라는 거죠. 여기서 재난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산통이요. 해산의 고통과 똑같다 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모르지만 여자분들, 애를 낳은 분들은 알잖아요. 그 산통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자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산통이 어떻게 오는지. 저도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크고 작은 통증이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비교적 참을만 하다가 점점 아파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가장 큰 이 산통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애를 임신해서 낳기까지 이 재난이 산통과 똑같으면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애가 나올 때의 기쁨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산통을 이겨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재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앙이 닥칠 때마다 이 구절을 떠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자연재해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죠. 그리고 9절 말씀부터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닥칠 일들, 이게 또 마지막 때의 징조죠. 그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24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안타까운 말씀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 처음 나왔다가 이 얘기 딱 들으면 막 교회 나오기 싫을 거예요. 성경이 뭐 이런 얘기가 다 있나. 그러나 끝까지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을 보면서 여기 나오는 말세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징조가 있음을 여러분 찾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공통적으로 똑같은 단어가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 나와요. 말세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징조 뭡니까? 미움이에요. 미움.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특징은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They betray each other. They hate each other.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뭐예요? 손잡는다. 서로 다 배반한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인과 개인이, 가족 안에서도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서로 배신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 가슴 아픈 징조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여기 보면 넘겨주겠으니 9절에 하는 말이에요. 넘겨준다. 넘겨준다는 게 어디서 똑같은 말이 쓰였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그때 똑같이 됐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의 예를 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 일이 말세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 말씀에서 딱 들어온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8절이에요. 말세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믿는 자들은 없다 하는 거예요.
다 믿는다 하는데 진짜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이 다 배반한다. 다 교회를 배교하고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서로 배신하고 서로 고발하고 세상의 흐름에 다 동조해 나간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픈 게 모든 사람이 몇몇 사람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농담 삼아서 그러잖아요. 오시기 전에 빨리 가야 된다고. 내가 그 꼴로 안 보려면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님 보겠습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알아야 될 복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있어요.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복음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복음은 굿뉴스잖아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면 분리가 일어나요. 빛과 어둠의 세퍼레이션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윤리 도덕적 말씀이 그냥 애드된 게 아니에요. 세상은 반드시 갈라집니다. 이걸 알고 받으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보세요.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믿습니까?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때가 되면 제자들은 그러한 믿음을 세상으로부터 받음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14장 14절에서 배웠죠? 그래야지 끝이 오리라.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명령은 언제든지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증명하는 길이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갈라서느냐. 이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가 점점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당부하십니까? 구원에 이르는 인내. 나중에 또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위해서 참는 것이 인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 그게 없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고 이 시대를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온갖 사건들이 사람들이 TV만 켜면 알게 돼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나게 빨리 소문이 전해집니다. 그 모든 사건의 근본, 기저에 뭐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뭐예요? 여러 가지 인종 간의 갈등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것. 맞든 틀리건 간에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를 다 못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안에 잠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서로 점점 더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점점 더 증오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24장 12절 마태복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의 가장 안타까운 징조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사랑이 없어지는 것. 계시록에도 나오죠. 사랑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미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움을 간직하고 있기만 하면 그래도 다행이죠. 이게 이렇게 간직하고만 있게 되질 않아요. 언젠가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박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persecution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요즘 벌어지는 일과도 너무 일맥상통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누가 이런 박해를 당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여기 너희라고 했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박해를 받는 게 아무나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저 무슨 소리예요? 사단은 경건하지 않는 자는 박해하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을 그냥 내비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박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믿음 없이 살 겁니까? 연약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박해 안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유혹에 빠져서 결국 지옥 가게 됩니다. 우린 초이스가 없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전혀 세상으로부터 아무 박해도 없고 고난도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다. 말세가 가까워 있어. 정말 그게 이상한 거다.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박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포기하거나 회피하거나 믿음을 버렸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다. 이런 일이 작은 것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영영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처음엔 미안해서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래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시험이 있어요. 연단이 당연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릇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운동선수 하는 사람인데 경기에 나가지 못하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맨날 벤치에 앉아 있어요. 그럼 그 선수는 어떻게 했어요? 상대편에서는 주목 안 합니다. 근데 막 운동 후반에는 내가 나가겠지. 열심히 운동하면 제가 누군가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제 선수 생활 끝났구나.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 전화기만 보고 있다면 그 사람 주목하겠어요? 전혀 안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뛰는 선수는 항상 상대편에서 뭐예요? 경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손흥민이, 축구선수 손흥민 아시잖아요. 부상당했댔는데 부상당했는데 경기에 나와서 벤치에다 앉아있으면 쟤 혹시 후반에 나오는 거 아니야? 경계합니다. 추신수라는 야구선수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의 야구에 난립니다. 갑자기 그 팀이 막 4강 안에 든다고 막 예측하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벤치에 앉을 수 있는 스포츠맨처럼 가만히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 복음 전도도 안 하고 아무리 헌신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사단마귀가 여러분 거들떠도 안 보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 헌신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잊지 말아야겠어요.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전하려면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영적 전쟁터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처럼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찬송가 450장 뭐라고 나있습니까? 불같은 시험 많으나 그 다음 뭐예요? 겁내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불같은 시험이 있어요. 괜히 부른 거 아니에요. 겁내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가지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뭔지 아세요?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운 동안에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안락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를 살살 피해 나가는 것이. 전혀 반응하지 않은 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약해집니다. 우리의 영적 근육은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그것이 계속 쌀국같이 반복될 것이고 결국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비난이 있어도 그것에 당대하게 맞서는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믿음이라는 근육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마지막 때 남은 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박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피난처이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는 곳입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니. 암송 구절이죠. 그죠? 이거 깊이 묵상하며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에 대한 박해가 점점 가깝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느끼셔야 돼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여러분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최고점에 이를 때부터 시작됐어요. 모든 종교가 다 누구나 다 어떤 것도 믿을 수 있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은. 미국은 언제부터일까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기를 금지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점점 교회를 핍박하는 법안들이 올려지고 있고 통과되고 있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 무관해서는 안 돼요. 무관심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즉, 이 목적은 뭐겠어요? 결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변을 이렇게 툭툭 치며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화해와 사랑,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것, WCC라는 단체,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속한 것들이에요. 잘못된 예배 의식들, 이상한 막 예배를 드리는 미국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탄을 섬기는 교회들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교황이 영적인 리더가 아니라 정치적인 리더로 많은 사람들이 서포트를 받게 되는 때가 눈앞에서 보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미디어를 통해서 점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교회가 non-profit organization이잖아요. 과세를 하는 것이 국회에 올라갔다 아직 통과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가볍게 볼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것이 이슈되면 교회는 엄청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다 진행되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언제부터 박해가 시작됩니까?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박해는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일을 우리 후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도 못한, 상상도 못할 일들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이미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성경이 이미 말씀한 것을 상기하고 담대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성령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나 항상 박해와 함께 갔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분까지 봤죠? 그리고 곧 뭐가 남았어요? 스데반이 순교하죠. 순교의 행렬이 시작됩니다.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던 사도들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교회가 세워진 책이라고 하지만 또 하나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바로 순교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만 받으려고 여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영적 전쟁에 이겨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냥 건져주시지 않았어요.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핍박은 세상으로 올 거예요. 거 봐라, 옛날 구약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너희를 도와주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거예요.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우리를 향한 시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과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거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얘들이?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박해는 뭐냐?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박해는 믿음의 증거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당한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박해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딱 생각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 사람 특별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 박해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평생 동안 박해당하는 피해자가 돼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복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이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해하니까 떠오르는 게 바울이었어요. 또 박해하니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제가 가끔 얘기하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이죠. 팔복의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하면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물어보는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의를 위하여 핍박 받으라. 그때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 무릇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많을지 몰라요. 아직도 미국의 70% 이상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한 5년, 6년 전까지 30%, 45%까지 늘었어요. 전령 사람들 가운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구별하는 거예요. 즉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많은 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백그라운드가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 가정에 살았어. 크리스찬 스쿨을 다녔어. 크리스찬 스쿨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미국이 다 크리스찬 스쿨이에요. 부모가 유명한 목사야.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 이 증거는 세상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거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죠. 어떤 삶입니까? 쉬운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시간을 허려하느냐? 우리가 뭐 돈을 어디다 쓰느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떻게 핍박받은 거 희생하고 있느냐? 헌신하고 있느냐? 이 모습이 있느냐? 이게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박해는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것을 대비할 것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첫째, 박해를 예상해야 됩니다. 그걸 가르치세요. 젊은 청년들 가르치세요. 청년들에게 미안한 말을 해야 돼요. I'm so sorry, but someday you will be persecuted. 세상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박해할 겁니다. Because they will hate you.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과 세상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가치관과 생각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나는 교회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할 때 친구들이 막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할 게 있어요. 오늘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장래를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 가서 애들이 왜 너는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니?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형서도에서 가끔 물어봐요. 무슬림 친구가 학교에 하나 있나 봐요. 가끔 종교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온전히 설명을 해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죠. 우리도 어려운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복음을 온전하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더 열심히 봐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받는 청년에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아멘 되십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 주실 줄도 믿습니다. 할로윈이든 동성애든 수많은 이슈들을 이 젊은 친구들은 앞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극복할지 저는 너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따라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뜻에 따라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흔들리니까.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들과 다르다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달라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어지러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별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박해가 올 것을 이미 예상하고 사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박해를 견뎌내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2절 봅시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그리스도인이 가장 답답한 캐릭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항상 참으래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그렇게 많은 박해를 받습니까? 그죠? 선교지에서 순교하는 분들,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하고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봤어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가치관을 살고 삽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인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박해를 견뎌내세요. 그럼 영성이 더욱더 뿌리가 깊어지게 됩니다. 이겨내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점점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할 겁니다. 인종차별은 아무것도 아닌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대로 곧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한국말로 왕따 당할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된다고 결정하면서 수많은 이제까지 결정을 했어요. 그때마다 참 비웃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재밌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초창기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친척들께 인사를 다 했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인사하고 가야가지고. 누구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우리 외가 쪽인데.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신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모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모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아직도 기억이 나. 내가 충격받았어요. 성우는 착해서 목사가 될 거야. 근데 지금도 이제 목사가 나 안 착해요, 여러분. 난 절대로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핍박당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이 핍박당할 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핍박당할 때 교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박해를 통해서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이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의롭기 때문인 줄로 믿어도 될 것이에요. 이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항상 이런 영적 충돌이 있어요. 예상하시라 그랬어요.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에 우리에게 오는 핍박들에 대해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이것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말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작은 믿음이 남아 이 교회를 세우게 하고 믿음의 후손들을 키우는데 다 바쳐지고 헌신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여 마지막 때 남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끝까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